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의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답에 대한 말씀을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여로보암에게는 이 나답 말고도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비야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아비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나답입니다. 이 나답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 25절 말씀과 같이 2년 동안밖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5년 2년밖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였느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행하였던 그런 그 악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악죄 세 가지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는 것. 우상 숭배의 길을 조장한 것입니다.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였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 대신에 제사장을 자신이 함부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예 그냥 명절까지 새로 만들어서 이 여로보암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나답도 어떻게 하냐면 따라갔습니다. 나답이 무엇인가 창조적인 그러한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저질렀고 우리가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나답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길을 그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아비야가 죽으면서 왜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는지를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죄의 관습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 바로 그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혹시 나답과 같이 너무나도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죄, 너무나도 편안하여서 그냥 무심코 짓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편안하다고 해서 익숙하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행한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는 또 우리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갈 족속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중에 그가 그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블레셋과 아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이 블레셋 그러한 지역에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블레셋과 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이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사갈 지파로다 이게 왕권이 넘어간 겁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였었는데 이게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한 이후로도 한 200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 20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러한 왕조가 변하고 굉장히 많은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이 다 멸하게 되어졌느냐, 다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느냐? 우리 29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아내를 번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그 번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셨습니다. 다 아시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나답이 일찍 죽은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아이야를 통해서 이것을 들었을 때 어찌 이것이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단 2대 만에 끝났고 이후의 왕조들 역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어지게 되죠. 우리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제 바로 이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 바하사도 여로보암이 범하였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왕조는 바뀐다 할지라도 왕은 바뀐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에서 그의 아들 나답이 되었으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왕조가 이제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하사 왕조로 변하게 되었으나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하사조차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그러한 구가 나옵니다.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나답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에 나답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게 바로 나답이 범하였던 그러한 길이죠. 바하사도 이제 따르게 될 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2가지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갈 것이지만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악의 길을 가는 그러한 왕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2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다윗의 길로 따를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게, 다윗의 길을 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가운데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길은 그냥 편하게 습관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하여, 이 좁은 길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만 말씀하셨었는데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원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분투하며 싸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필요한 부분들도 너무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고민해야 되지만 또 이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또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동일하게 그냥 여기서 예배하듯이 그냥 가서도 동일하게 예배해야 될까? 우리 주일학교라든가 그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또한 장년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 순회에 대하여서도 예전에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소그룹의 그러한 모임들을 가져야 될까? 오후 예배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함께 많은 것들이 저의 머릿속에서 많이 스쳐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해야 되죠. 근데 저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편한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루어지며 또한 그 길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되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지, 그러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에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되면 등에 짊어지고 있던 이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되죠.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하사는 아사와 전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전쟁하고 분투해야 될 그러한 것은 아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거였죠. 그런데 그는 아사와 싸우며 라마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죄악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는 싸워야 했으나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었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적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산적한 일들과 급한 문제들 때문에 혹시 주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죄와 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삶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삶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축복하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